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191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늘 난 동안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궤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1장 말씀에서는 사명 앞에 쓰임받은 두 증인을 예로 들어줍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감람나무라는 단어는 구약 스가랴서 4장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또 같은 장 14절에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란 표현은 당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을 일컫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된 두 명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두 촛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의미를 종합해서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 두 증인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빛으로 나아오기를,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앞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 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두 사람을 표현하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베옷을 입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회개할 때에도 베옷을 입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며 또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뉘우치고 후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죄의 방향, 죄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의 자리에 많은 시간 노출된 채 살아갑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인간 스스로에게서 의로움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의 자리를 떠나 의로움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열심을 낸 만큼 다시 되돌아와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준이 잘못되면 갈수록 무너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바르게 되면, 바른 자리에서 시작하게 되면 더뎌 보일지라도 갈수록 그 길이 안전하고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고 내 생각과 내 판단 혹은 세상의 기준과 죄의 욕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명의 증인은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와 엘리야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큰 능력을 가진 증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도 끝이 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렇게나 강한 능력을 가진 그들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죽임을 당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증인들의 삶에 있었던 크고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다한 후에 그들도 죽었습니다. 주신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삶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준비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이들에게 능력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능력 있는 삶을 사모하고 꿈꾸지만, 그래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보다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삶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겠습니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그들의 진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고침의 사역도, 많은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도, 도망 다니던 삶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기꺼이 순교하는 삶으로 그들이 변해갔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사모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잘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확신보다 두려움이 조금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며 하늘의 상주심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환경 따라 믿음이 변하지 않고 상황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측량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또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는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의 육신에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 이어지는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해 주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험한 불길도 만날 수 있고 물도 만날 수 있고 그곳을 지나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위험한 지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이 또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비로소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의 순간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없다면, 두려움이나 결핍의 순간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멈추지 않았고, 그 사역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넘어서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찾아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른 길, 때로는 좁은 길, 때로는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놀랍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명 앞에 성실한 자 되게 하시며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조짐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대안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신앙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병환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